이제 성서신학적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4개가 나옵니다. 창조, 선하다, 좋다 이런 뜻이죠. 토브, 복을 주다, 바라크라는 단어죠.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다스리다, 원어로 하면 마라, 창조하다, 만들다, 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좋다, 토브, 좋다, 바라크, 원래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바라크. 그 다음에 다스리다, 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4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양이 없는 분 아닙니까? 외형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모양을 닮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닮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게 형상과 모양, 짤렘과 데무트가 반복됐다는 말, 그만큼 인간이 놀라운 존재고 만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라는 거죠. 결국 뭡니까?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다. 인간이. 이걸 의미하는 거죠.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다, 마라라는 단어가 쓰인데요. 이 창조라는 단어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원래 일하다, 만들다, 창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히브리어에 몇 가지가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우리도 일하다는 단어가 있고 만들다는 단어가 있고 건축하다, 세우다 이런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 것처럼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의 특별한 용법들이 있어요. 일단 이 단어는 히브리 문법 중에서 칼 형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동사의 기본형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능동태. 그 칼 형태로 쓰일 때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할 때만 이 마라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사람이 일하고 사람이 창조하고 사람이 만들었다 할 때는 다른 단어가 쓰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다. 이 창조라는 단어, 마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께만 쓰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창조, 그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두 번째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완전한 새로움 속에서 창조하신 걸 의미합니다. 이게 마라. 세 번째는 원료나 재료가 없이 만드신 것, 창조하신 걸 의미해요. 무에서의 창조. 이것을 봐라. 하나님께만 쓰는, 우리는 무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인간의 문명과 창조라는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 바라고, 또 하나는 이 샬라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살라흐라는 단어는 용서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 샬라흐는 하나님께만 쓰였어요. 하나님만 살라흐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잘못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그런데 완전한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완전한 용서라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지 않았을 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자체, 잘못과 실수 자체를 아예 기억도 못하는 겁니다. 기억을 안 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아예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살라흐, 하나님만 하시는 이 용서는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에 그 기억 자체를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완전한 용서인 겁니다. 그 범죄 자체를 아예 없는 걸로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고 은혜로운 단어죠. 하나님만이 그렇게 용서하신다. 자, 두 번째 좋았더라라는 단어죠. 1장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 번째 창조물, 빛을 만드시고 토브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토브는 선하다, 즐겁다, 아름답다, 예쁘다, 깨끗하다, 온갖 건강하고 긍정적인 모든 의미를 다 포함하는 것이 토브란 단어예요. 성경에 많이 등장하겠죠. 창세기에는 41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창조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1~3장에서만 14번이 등장해요. 창세기 한 80페이지 중에서 약 40번이 등장한다는 말은 페이지에 한 번씩 등장한다는 이야기죠. 1장에서 3장까지면 한 번 반 정도가 등장해야 되는데 14번이 등장을 해요. 1장에서 3장은 창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창조 이야기의 토브가 창세기 평균의 10배가 등장한다. 놀라운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가 토브에 있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하고 완전하고 은혜와 복이 충만했다. 토브, 좋았다라는 말은 감탄이고 칭찬이에요. 하나님의 감탄과 칭찬이 만물 속에 스며들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감탄하고 칭찬하는 분이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을 비하하고 이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는 뭐 직장일과 가정일과 여러 가지로 바쁘고 게으르고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계속 이런 식으로 자기 비하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알던 신앙이 조직신학적인 신앙, 죄론을 근본으로, 인간은 죄인이야, 인간은 아담 이후로 범죄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끊임없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 너 집사잖아, 너 예수 안 믿잖아, 너 그렇게 살면은, 이렇게 자꾸 죄를 붙이는 쪽으로 우리의 신앙이 작동을 해요. 나는 나를 그렇게 실망스러운 사람으로, 한심한 자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칭찬하시고 감탄하셨다. 끊임없이 무려 평균의 10배를 칭찬하시고 감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 조롱과 한숨을 거두고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정말 멋지다, 감탄사를 연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을 주시며, 1장 22절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바라크라는 단어죠.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약 330번 나오는 단어예요. 그런데 창세기에만 73번 나옵니다. 그러니 약 4분의 1 가량 창세기만 등장하는 겁니다. 창세기의 분량이 80페이지라고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은 13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한 6% 정도 될 거예요. 이 바라크, 복을 주다라는 단어는 평균 분량의 4배 정도가 창세기에 복주다, 복주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더욱이나 창세기 방금 1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나왔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야곱의 축복, 야곱이 받은 축복이 아니고 야곱이 자녀들에게 한 축복을 노래한 게 야곱의 축복이에요. 그 야곱의 축복이 기록된 장이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시작해서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 것이 창세기예요. 그러니 창세기야말로 축복의 책, 축복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를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읽어 나갈 것입니다. 물론 시간상 엄청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발견하고 창세기의 복이 충만하고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단어가 다스리다, 라다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17세기, 18세기까지만 해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돼 있지 않느냐 해서 아프리카 흑인들이죠.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 삼았고요. 그런데 그게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라는 이 본문에 대한 신학적 해석, 접근을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인간의 정복과 다스림이라는 것은 기본이 힘과 폭력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전부 무릎 꿇리는 것, 엎드리게 하는 것, 내 앞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핵심이 뭡니까? 지금 오늘 창세기 1장을 근거로 하면 하나님은 일하심으로 다스립니다. 근데 그 일하심, 아까 창조에 나온 특징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우주 만물과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뭔가 결핍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려고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결핍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인간을 창조했다면 하나님은 뭔가가 부족한 결핍의 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조직신학적으로 접근을 해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창조, 우리 인간,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인간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우리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신앙적인 고백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신학적인 진실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구별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조직신학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진실에 대한 서술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서신학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민족이 이런 영광을 되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역사적 상황의 반영이다. 성서신앙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